오늘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오랫동안 온고지신의 시각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 또는 교사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처럼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아는 일, 다시 말해서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있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끌어내는 말이었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전통에 얽매여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이 고리타분하고, 또 그렇다고 끊임없이 새 것만 쫓으면서 전통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생각의 뿌리를 잃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의 비밀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 직전과 직후를 살펴보면 우리는 곧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이야기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험난한 길을 갈 것인지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이른바 옛것과 새것 사이에 잘 균형 잡힌,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 스스로는 물론 그의 제자들도 그런 순환과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통과 새것 사이의 균형을 이룬 지식인으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곧 갈릴리 출신의 어부와 농부들을 율법 학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학교 문턱에도 못 갔을, 더더군다나 자격증과 학위도 없었을 갈릴리의 촌뜨기들을 너희가 율법학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진짜 율법학자들, 교육도 받고 신분에 상응하는 사회적 존경과 학위를 가진 진짜 율법학자들이 화들짝 놀라 격분한 것입니다. 자신을 갈릴리의 촌뜨기들하고 대립시킨 예수님의 태도가 사뭇 못마땅했겠죠.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로 규정함으로써 세상의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교육을 받았느냐고. 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았는데 너희들은 누구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았느냐고 이렇게 되물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갈릴리 출신의 변두리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덕거리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익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가락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이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놀랐겠죠? 아니, 못마땅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배우거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배우는 사람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마땅히 하늘나라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학자들에게는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하여 배우는 사람에게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와 깨달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배움과 지식이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지식에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유대 율법학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폭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학자 곧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서울 중구교육청의 초청을 받고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란 책이 놀랍게도 한국어로 16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방대한 이 사피엔스의 핵심을 말하면 인간은 두 번의 혁명,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이후 드디어 인공지능과 기계가 결합하여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이보그로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드디어 인간은 죽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선과 악을 분간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절반의 신이 된 인간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 인간의 죽음 위에 서 있는 종교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 종교도 없어질까요?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은 도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을 낳았다. 21세기는 AI 혁명으로 다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지 모른다. 이들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회 번영에 기여하지 못한다. 수십억 명의 잉여 인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90%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육이 될 것이다. 통신기술의 인터넷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미 대학이 쓸모가 없어지게 될 거란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지금에 있는 직업의 50%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받고 있는 이 교육의 90%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세상이 곧 온다는데, 우리는 작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17조 8천억을 쓰는 나라입니다. 17조 8천억의 초중고 사교육비를 들여 만들어내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엊그제 신문에 지난 18년 전에 조직된 학벌 없는 사회라는 단체가 있었답니다. 수많은 벌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렇죠? 파벌, 학벌, 족벌, 이 수많은 벌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학벌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18년 전에 조직한 단체가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학벌이 권력 획득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통하여 계층 이동성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출신 계층에 따라 삶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 명문대 대학생이 이런 펼침막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XX대 나오면 뭐하냐 백순대, 그렇게 썼대. 오늘날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에게 물어보면 대학에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보다 금방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있는 지식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여러분, 지혜는 정보의 수집에 기초한 배움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배움입니다. 지식은 사람 사이의 경계를 높이지만 지혜는 언제나 경계를 허물지요. 국경과 민족과 출신, 성분, 성의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이나 심지어는 잠재력도 지혜는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언제나 실천지향적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깨달은 사람을 실천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전승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이에게 교사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이에게 학생인 공동체,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어린이가 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배우고 동시에 어르신들도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학교, 이것이 믿음 학교, 신앙 학교,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레스터 소로우라는 미국의 미래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낸 책, 제목이 지식의 지배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요. 정보는 더 큰 힘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놀랍게도 이 책 제목이 폭로하는 것처럼 언제나 지식은 지배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변화와 공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패러디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정보, 지식, 지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스승인 공동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학생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경동교회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었을 때 어린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시며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며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린이들을 두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왔으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저희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은 줄지언정 저희들의 신념이나 생각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